자, 오늘 구원의 길 양육 메시지 22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믿음과 영접이란 제목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은 말인데,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이제 우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방법을 알고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구원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구원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영접입니다. 영접. 자, 영접인데, 영접 전에 성경에는 보니까 믿는 자가 먼저 나오죠. 믿음.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같은 말로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믿느냐? 뭐를 믿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자, 영접은 뭡니까? 영접은 그냥 글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해도 영접 기도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영접 기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따라하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기도를 따라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말해요. 이게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에 가장 제대로 이해시키고 가장 강조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전에 목사님 앞에 영접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요. 보장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분을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이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딱 하나님께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놓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내게 믿는다고 여러분 용서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누구죠? 누구지? 가인가? 아벨이 뭡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의 예물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진짜 길은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나 영접했습니다. 뺏겼어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영접한 내 중심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사 예수님이 나를 본인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콧대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접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 가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지 이게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믿음 가지면 이게 충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우리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만한 거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요, 그거를 조그만한 그걸 의로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됐다. 네가 아직도 진짜 불신자에게서 많이 안 벗어나도 그래, 네 중심 보니까 됐다. 내가 그러면 네 조그마한 그 중심을 내가 의롭게 보고 내가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 딱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하고 강태영 집사 막 기도하는데 막 너무 은혜스럽잖아. 아까 뭐라 했노? 내가 다 잊어먹었다 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죠?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예컨대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났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이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금방 제대로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김영식 성도님 아침에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뭐냐니까, 목사님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는 손가락이 좀 이렇게 잘리고 해도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퇴원을 해서 이제 퇴원한 지 이틀 됐거든요. 금요일날 퇴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제 밤에 너무 우울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이거 손가락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틀 동안 힘들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주일날 빨리 오늘 예배 시간 오나 싶어가지고 막 달려왔대요. 그래 오면서 말입니다. 내 방에 바로 들어오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난 어떤 자매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독일에서 만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반은 일본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인데, 그런 자매가 한 분 있는데, 이 메시지 들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이렇게 몸에 문제가 좀 왔어요. 좀 암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좀 제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으로 막 찾아온 겁니다.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도가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탁 소금 붙들고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손가락 이거는 우리 매일 보이거든요. 이게 매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이 손가락이 조금만 없다는 것이 이게 늘 우리는 이거를 느끼고 삽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마음에 병이 올 것이고 사단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모였는데 이것도 아니고, 괜찮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이 마음으로 결국은 우리 영혼까지 깊이 뭔가가 상처가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치유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그거 하자. 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 영혼 속에다가 뿌리 내리자 했는데, 오늘 자기가 목사님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이게요, 참,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팔 하나를 잘라서 우리가 버리는 대신에 그거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으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축복이다.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마라. 그러면 당신 산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린 그 상처를 그때 진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말씀하고 기도하고 놓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 성도님에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 은혜로 임해지면요, 그분은 금방 바뀝니다. 정말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항상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시고요. 어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 이 구원의 방법을 자꾸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나는 영접했다, 나는 믿음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요, 이 하나님 은혜하고 영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 우리가 마음속에 반갑게 내가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문을 활짝 열죠. 근거가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이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knock 아닙니까? knocking이라 노크를 하잖아요. 쉽게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노크를 탁탁. 그러니까 어떤 그 그림 이야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그린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다. 그 안쪽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주님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뭐 문고리 없다고 문 못 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은 내 의지로 내가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님은 그죠? 투명인간이시기 때문에 문고리 없어도요, 싹 들어요. 여러분 그 맞잖아요. 싹 보면요, 벽 뚫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싹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주님은 연체동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뭐 거리치는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안 돌아요. 우리 속에 내가 마음문을 진짜 열고 주님 진짜 돌아오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제가 그 영접이라고 하면 좀 많이 좀 생각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참 갈급했습니다. 기억이 나고, 또 전도하면서 몇몇 분들이 참 영접을 진짜 뭐랄까 막 우리말로 진짜 맛깔나게 영접하는 분들 계세요. 진짜요. 옛날에 정말 옛날이었는데 어떤 판사님 한 분이 영접을 했는데, 야, 이분은 진짜 막 진짜 영접하는 거 있죠. 판사인데 진짜 영접을 하는데, 이 양반이 제가 가서 막 복음 막 전했을 때 안 듣더라니까요. 내가 딱 이야기하면요, 아,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는데 안 들어요. 좋은 이야기도 내가 좋은 이야기 했나 저한테 뭐 내가 자기 보고 구원의 길 이야기했는데 좋은 이야기 들었대요. 아이고 진짜 참, 내가 맨날 말입니다. 돌아올 때마다 아이고 진짜 더러워라고 말입니다.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사적인가 하면요, 아이고 항상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이렇게 뭡니까, 약속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갔는데 안 와요. 안 오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게요,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안 오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약속해놨는데 안 와요. 안 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회식 자리에 갔는데 금방 먹고 집에 갈라 했는데 붙잡혔나 봐요. 그런데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딱 오셨는데 이분이 술을 한 잔 탁 들고 오셨어요. 술 한 잔. 내가 딱 보니까 혀가 약간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걸렸다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양반이 그죠? 내가 다시 이야기했다 하는데 술김에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죠? 말하면 술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요, 막 말이 다 꼴리는데 평상시에는 막 들으면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딱 듣는데 이 사람이 벌써요 딱 마치 좀 갔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영접 이야기 하니까 영접하겠대요. 이래서 영접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놀랐으면 제가 영접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우리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죄인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막 안 합니까?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이분이 오랫동안 안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 영접기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 딱 안 하면요 그 한 5초 10초가 엄청 깁니다. 내가요 그 사이에 이 인간이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거 마지막에 영접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딱 한참 동안 자기가 아마 자기와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는 과정 같았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고민하다가 영접합니다. 딱. 이래가지고 영접기도 딱 끝냈는데 놀랐어요. 전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안 믿었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요, 산사님인데 눈물 콧물을, 코가요, 내가 이야기하는 전에 한번 했습니까? 코가, 이게 콧물이 아니고 뭡니까? 코가, 이 찐득한 코가요, 흘러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기 모르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사람은, 내가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영접했겠다. 자기와의 싸움을 이렇게 뭡니까? 실제로 이겨내고, 물론 거기 술 기운이 좀 있었고 하는 게 그게 참 좋았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좀 본 적이 있고, 뭐 그 외에 많습니다, 제가. 그 외에 보면요. 그 외에,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접하면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신정수 집사님. 신 집사님 옛날에 막 영접 내가 이야기할 때요, 자기 영접하겠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좀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영접하지 마라. 근데 자기 막, 신 집사님이 그때 내 느낌에 혹시 목사님이 내 영접 안 시켜주고 쫓아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막 영접하겠습니다!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영접하는데 얼마나 쉽게 영접하고 막 얼마나 하는지 막, 참, 이분은 진짜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접이 이게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죠. 마음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이걸 항상 말합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네 좁은 속에 내가 어째 들어가노? 고마 그러지 말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온나?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행실이나 네 지금 체질 보니까 야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쩌겠노? 내가 너를 용납해서 내가 목사님 왜 그래 좋아하십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그죠? 성령께서, 그래, 같이 하자. 뭐 이것도 되겠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부족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 왕을 보호하는 이런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가짜 왕 마귀는 완전히 뭡니까? 떠날지어다. 떠나는 거게 돼요.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일 영접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참 이것도 용감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이나 이런 말을 쓰지. 이거 일반 우리 교단에서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단 말이거든요. 매일 영접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영접은 여러분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각 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재영접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는요 매일 영접하셔야 됩니다. 매일 영접. 주님은 절대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지만 지금 문제는요 내 마음이 주님을 자꾸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사건마다 영접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매일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했죠. 주님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늘 확인하셔야죠. 그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놓치기 싫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계시죠? 계시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외갓집에 가면요. 외갓집이 저기 그 대구 근처 가면 청통이라는 데인데 있는데요. 그 외갓집이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가기 좋은데 옛날에 거기는요 굉장히 돌아가서요. 돌아갔는데 외갓집에 가면 참 할머니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거 화장실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갓집 가면 어릴 때 꼭
여러 가지 좀 뭡니까? 여러 가지 나쁜 뭡니까? 무서운 이야기들은 전부 화장실 버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는데 그 화장실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꼭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면 그러면 항상 욕하는 게 뭐죠? 우리 엄마를 밖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저를 버리실 분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절대 안 버리십니다. 항상 딱. 우리 어머니가 좀, 뭡니까, 보통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아이고, 야야, 빨리 해라. 그러고 말입니다. 뭐 맨날 밤마다 귀찮게 하다 이러시는데, 그럼 저는 우리 엄마가 절대로 저를 안 떠나는 거 알아요. 믿어요. 믿는데, 제가 한 명 앉아서, 엄마, 있나 묻는 거 아닙니까? 맨날 시간마다 묻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있는 건 묻는 거예요. 아, 있다! 고마 불러라. 우리 엄마.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 화장실 우리 버전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저는 그 외갓집에 할머니 정말 좋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화장실이 막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맨날 말입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화장실 한번 빠졌던 이야기 했죠. 이만큼 빠졌거든요, 이만큼. 빠졌는데, 올라와서 화장실에서, 바로 그 화장실이었거든요.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때가 아니고 나중에 딴 데인데, 우리 어머니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뭡니까? 이모하고 막 재밌게 노시다가 내가 보니까 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보시라고 하니까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보고. 내가 화장실 빠져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매일 한번 영접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진짜 확인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진짜 늘 입음을 감사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질병 이야기 나오는데, 매일 주님을 고백하며 창세기 3장의 흔적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면서 세 가지 병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재밌게 써놨어요. 첫째는 까병이라서 까병. 여기 보니까 죽을까, 될까, 말까, 가능할까, 그럴까, 말까, 뭐 전부 우리 까병이라 까병. 진짜일까? 뭐 까병. 까병을 다르게 말하면 이 까병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까병은 일종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짜 바닥만 보이는 겁니다. 바닥을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요, 문제 제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만 하는데 문제는 문제만 제기하고 답을 안 잡는 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사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병이냐? 이게 거래도병입니다. 거래도병이요. 재밌게 말하면 맨날 말입니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진짜 될까?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진짜 내게도 임할까? 그래도 맨날 그래도요. 말은 맞는데 문제 제기한 그 문제는 타당한데 그 문제만 제기하면 뭐합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붙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알죠? 그래도의 답은 뭡니까?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릅니까? 우리 성도들 모르네. 그리스도의 답은 뭐냐면, 여러분 꾸중 들을까봐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답은 그리스도지 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까 힘들까? 맞습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닥까지만 보이고 거기서 끝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제가 지금 영적 상태 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답 찾기를 원하거든요. 답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뭡니까? 문제만 자꾸 말해요. 병원 가서 뭡니까? 자꾸 여기서가 말하는데, 그래도요? 그래도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걸 까병이라는 거예요, 까병.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과, 무화과, 뭐지? 뭡니까? 그걸 묵지 말라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묵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요,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진짜 죽겠나?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럴까? 요걸 딱 씹은 겁니다. 의심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까병은 말씀을 의심하는 병이고 의심하면 결국은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끝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진짜 답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까병입니다. 까병. 그래도병. 두 번째는 보니까 척병이라 했어요. 척병. 척병은 뭐냐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냐니까 다른 걸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자꾸 뭡니까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르게 막 이거 괜찮아 병인가? 괜찮아. 아, 괜찮아. 그래도 모든 문제 끝. 괜찮아. 얼마나 많이 괜찮은지. 아, 내가 볼 때 안 괜찮은데 괜찮아 이래요. 괜찮아. 이거는 뭐냐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서 계속 뭐 문제 제기만 하지 답을 안 자는 병이라면 이거는 아예 바닥을 안 내려가려고 해요. 이래가지고요, 뭐 괜찮아. 괜찮아. 끝나서. 끝나기는 뭐 끝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접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척병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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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까? 괜찮아. 유목사님 뭐랍니까? 뭐 문제 해결하면 문제 없어? 문제가 왜 없습니까? 문제 없어.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하면 문제 없어. 문제 아니야. 그럼 그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원래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요. 문제를 당하면서도 진짜요. 자기 영적 상태 모르는 그게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척병입니다. 참 많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얼치기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요. 이게 뭐 전부 다 막 그래 모든 문제 끝내 끝. 우리 주로 랩런트를 잘 그러죠. 랩런트들이. 제가 우리 유럽의 어떤 랩런트 생각납니다. 그 유럽의 랩런트 팀들이 있을 때 거기 보면 팀장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이 유럽 랩런트 집회 할 때마다 뭐 하는가 하면 항상 사회하고 해요. 사회하는데 이 친구는요. 사회하는데 보니까 막 메시지가 막 정통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만히 안 봅니까? 저는요. 가만히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딱 보는데 제가 보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안 괜찮 자꾸 안 괜찮은 지금 괜찮다 해요. 제가 끝났다 해요. 자꾸 끝났다. 안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 한 번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니 진짜 끝났나? 안 끝나는 것 같은데 하니까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 한 번은요. 그 친구 찾아가지고 민수들한테 갔어요. 갔는데 얘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요. 그럼 얘는 뭐 하느냐. 막 현장에서 막 시달리고 막 시계바람 그거 하고 있다가 이제 시즌이 오면요. 이제 스타덤에 무대로 딱 올라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맙니다. 딱 와가 막 항상 앞에서 찬양하고 막 하면서 그죠? 일종의 스트레스 팍 풀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렘넌트야 이러거든요. 그렇지 하거든요. 지원차 뭡니까? 쫙 철갑을 뭡니까? 쫙 입혀놓거든요. 지원장으로 또 돌아가요. 이래가지고 그 약발 가지고 몇 달 좀 살다가 또 몇 달 지나면요. 갑자기 바닥으로 또 내려가지고 잠수를 타요. 이러다가 또 시즌이 또 옵니까? 유럽은 시즌이 6개월마다 오거든요. 5월달에 유럽 집회하고 10월달에 유럽 집회 또 하거든요. 하니까 6개월 살다가 또 6개월 후에 탁 올라오면 유목사님 또 떼어줍니다. 이런 많아요, 여러분. 괜찮아? 병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저는 약이 뭐냐? 저는 이렇게 괜찮아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약. 주여. 주여도 주여가 아니고 주여. 이세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약이요. 나를 낱낱이 주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내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씀을 의심하고 그냥 불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바라가서, 그죠? 메시지도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육신적으로. 전혀 뭡니까? 무슨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이때부터 뭡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부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숨기고, 문제를 가리고, 괜찮은 척, 이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 문제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숨기고, 또 숨김을 당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보니까 탑병이래요, 탑병. 자,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것도. 탑병.
맨날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맨날 마귀 탓, 이렇게. 제 생각에는 마귀 탓 할 바에야 하나님 탓하는 게 좋아요. 진짜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자꾸 돌리는 그런 병들입니다, 이게. 그죠? 탓.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이거는 제가 서는 그래도 병이, 이거는 괜찮아 병, 이거는 뭔 병이냐? 이거는요, 때문에 병입니다, 때문에 병. 그건 뭐 때문에. 지겹습니다. 얼마나, 맨날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때문에 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약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덕분입니다. 덕분에 가지고, 덕분의 약을 하나님 덕분에, 마귀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정말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로 돌리지 말고.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최고로 뭡니까? 여기 멋진 사랑 고백을 했는데, 사랑 고백하는 건 내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탓을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처음에는 뭡니까? 저 여자가 너무 이뻐서 내가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좀 속된 말로 야시 같은 여자가 저게 막 나를 막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쏘갔다 이런다니까요. 전부 다 보니까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우리 목사님 때문에 뭐. 이러면 뭡니까? 맨날 사람들이 뭐죠? 진짜 본질을 아니고 맨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맨날 싸웁니다, 맨날. 어떤 사람은요, 맞아요. 그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요,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해요. 제가 문제 생길 때 문제를 보는 4단계가 있다 안 합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 해결했어요. 문제 가운데 제일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기의, 이 실수는 행동보다 내 속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주변이 나를 자꾸 뭡니까? 이렇게 내가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제일 본질적으로는 내가 복음 잘 몰랐고 내 영적 상태가 복음에서 떠난 게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주위에는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나중에 이게 뭔가 더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요거를 이용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죠? 요 사단이 요것과 요거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날 어렵게 만들고 자꾸 내가 하나님 언약으로 떠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아이고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러잖아요. 제일 바깥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활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내 실수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많은 걸 놓쳤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답 얻고 깨닫게 만들어서 나를 전도자로 만드십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절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아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맨날 뭡니까? 맨날 여러분이 복음 깨닫다 하면서 뭡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맨날 내 자체 나는 안 된다. 맨날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까병이거든. 아이고 그래도 된다 하는데 안 된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이거는 뭐냐? 맨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도 문제고, 설교 못 해도 문제고,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해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맨날 사단한테 이래가지고 여기서 끝내버려요.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내 힘 가지고 사단 못 이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버려야 결국 이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싸움할 때에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번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걸 메시지로 붙들기 바래요. 그게 탑병입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몇 년 됐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그때 오후에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시청을 했던 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준비가 안 하고 있는데 오후에 메시지를 딱 우리가 못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딱 이렇게 내가 매일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앞에 나와서 뭘 했느냐 이걸 한 적이 있어요. 뒤에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다 영접기도를 했어 내가. 근데 그때 영접기도를 하면서 내가 참 그때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영접을 제대로 좀 이렇게 누리시고, 그죠? 성도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전도할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이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와 이 사람에게 임하는 길이 뭘까? 이거 생각하시고 이거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로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고 나를 살릴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많은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